안녕하세요. 오은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내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마 성경 공부는 예수님이 하신 성경 공부고 제자들이 했던 성경 공부고 성경 기록자들이 했던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그걸 헬라어로는 액티데미, 영어로는 오버랩 기법, 줄여서 넷기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액티데미는 설명하다,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진행하다가 딱 멈춰서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나가는 걸 그 기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본질을 찾는 내용은 뭐냐면 생명책에 대한 부분, 생명책에 대한 본질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비블로스, 조에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블로스, 우리가 성경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라페, 성경 문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블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책.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블이 바로 이 비블로스에서 왔어요. 비블로스에서. 비블로스 조에스, 이게 생명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의미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혼을 의미하는 말도 있지만, 혼까지 하면 세 가지지요. 푸시케, 혼, 그거는 뜻도 있고, 또 비오스라는 뜻으로 마치 혼적인 개념입니다. 육신의 생명, 목숨을 말하는 그 생명은 비오스로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말하고, 조에스, 조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영생, 생명은 생명인데 영생을 의미할 때는 거의 조에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비블로 조에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태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렇게 생명책, 비블로 조에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많이 나옵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그냥 요절만 불러드릴게요.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15장 21절,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1장 27절, 출애굽기 32장 32절, 시편 69편 28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빌립보서 4장 3절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게 이제 종말론적 개념을 갖게 되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갖게 돼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이때부터 이제 종말론적 개념. 그 전에는 이 생명책이라는 뜻이 뭘로 다 쓰여 있느냐면 신성국가의 시민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주민등록증이죠. 주민등록증. 미국의 시민권, 노마의 시민권, 그 정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시민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서는 시민권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민의식을 강했지.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신성한 국가다. 하나님의 국가다 이거죠. 그래서 신성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시민권은 뭐냐면 신성국가의 시민권을 갖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된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 가진 거, 한국 주민등록증 가진 거, 그걸 시민권이라고 이렇게 생명책, 이렇게 생명책이라고 생각을 구약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이때부터 종말론적 개념을 갖게 돼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후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된 책에 기록된 책, 이게 바로 비블로 조에스, 즉 생명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이때부터 이제 종말론적 개념으로 생명책이 나오기 시작해. 그 전까지의 생명책은 신성국가의 시민권 갖는 거, 이스라엘의 시민 되는 거, 그렇게 그냥 그 정도만 썼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종말론적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종말론적 개념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천국 시민이 됐다. 천국 시민. 봐봐요.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증에는 제 이름 혼자만 나와요. 가족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약에서의 생명책의 개념이었어요. 책의 개념이 뭐냐면 주민등록증. 그 사람만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시민 되는 거니까 주민등록증처럼. 그러다가 종말론적 개념에서는 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주민등록 등본과 같아요. 주민등록 등본은 뭐가 나와요? 가족들 다 나오잖아요. 가족들의 그 주민등록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종말론적 개념에서는 이 시민권이 주민등록 등본이라 세대주가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주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시민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등본에 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민등록증 등본에는 저희 아내와 저와 저희 아내와 우리 큰아들, 딸, 작은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대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 시민권 생명책 비블로 대주회라는 이 생명책에는 바로 세대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가족 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치 호적에 기록되는 것처럼 주민등록 등본이죠. 호적과 같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생명책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시민권 우리 주민등록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다니엘서에서는 종말론적 개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신약에서의 이 생명책은 그냥 뭐냐면 세대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책이 기록된 게 주민등록번에 기록되는 거, 태어나면 주민등록번 호적에 기록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호주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다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행 티켓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죠. 종말론적 개념에서의 개념으로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쓰였는데, 종말론적 개념에서의 이 생명책은 그 이후로 이제 종말론적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천국행 티켓이다. 티켓. 그것만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그러나 종말론적 개념에서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뭐냐면 천국행 티켓은 맞는데 여기에는 천국행 티켓과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자로 분리가 됩니다.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시민권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생명책이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호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 밑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바로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개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쓰였는데, 이때부터는 천국의 갈 자와 천당의 갈 자가 이제 기록이 된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자가 기록되어 있고 천국 갈 자가 기록되어 있고 천당 갈 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생명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책에만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만 가요. 천국. 구원만 얻는다 이거죠. 천국에는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노른자위가 아버지의 집이라겠죠. 천당. 요한복음 14장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거죠. 오익 기하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문으로 하면은 집당을 써서 천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천당에 갈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의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베이징이죠. 그러나 베이징은 아무나 못 간다고 그랬죠.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간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중국의 그러한 지방에 살고
수도인 베이징에 사는 사람은 아무나 못 삽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그래요. 평양도 아무나 못 살아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그 지방에 살게 돼요. 북한도 평양에 아무나 못 삽니다. 그 개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다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시민권의 기록만 띄게 되면, 그런 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천당, 아버지의 집은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라 시민권의 기록이 돼야 되고, 생명책의 기록이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고 첫째 부활에, 여기서 첫째 부활, 공중재림이죠. 첫째 부활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좀 다르거든요. 공중재림과 첫째 부활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공중재림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든지 후3년 만에 순교를 하든지 이 사람들만 천당,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론적인 개념의 이 생명책, 생명책이라는 것은 천국 갈 자, 성령 받지 못하고, 또 부활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순교하지 못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하고 천국만 간다 이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성령 받고 부활에 참여하고 재림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후3년 만에 순교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만 바로 천당에 간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해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천당에 갈 자들, 천국의 수도인 아버지의 집인 천당에 갈 자들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천당에 간다 이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천당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 받고 재림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후3년 반에, 거기에 후3년 반에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거든요. 이 사람들만 천당인 아버지의 집, 새예루살렘, 하나님 새하늘 가서 땅이 그곳에 가서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하면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책은 누구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티켓이니까 믿기만 하면 다 호적에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베이징이나 평양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특별한 사람만 산다 이거죠. 그건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고 재림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성령 받고 재림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후3년 만에 순교한다든가 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아버지의 집인 천당인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책 하준 요한계시록 제가 참고를 해주세요. 자세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방송 설교를 이렇게 기독교 TV 방송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선교헌금을 해주시면 제가 기독교 TV 방송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